간밤에 6호 태풍 카눈이 그래도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좀 특별한 게 한반도를 관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밤에 별탈 없으셨죠? 예,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피해 없이 속히 지나가고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또 오늘 주실 말씀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상식이 있고 세상에 일반적인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분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죠. 원래 세상의 사람이었죠.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예수의 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테마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기저에, 사고의 의식에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는 생각들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주님이 어떻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안에 이전에 세상적인 사고 의식 이런 게 있다면 또 이렇게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씻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해서 예수님의 길, 제자가 마땅히 따라야 될 제자의 길, 제자의 도죠. 그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이죠.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변론을 했다는 거는 내가 크다. 그렇죠? 내가 짱이다. 내가 제일이다. 인간이 타락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타락하게 된 주요 동기가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다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된 사고와 의식들의 파편들인데, 내가 최고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가장 크다. 내가 헌신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내 고난이 제일 큰 것 같고, 수고와 애씀도 내가 제일 큰 것 같고, 헌신도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노력도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기도도 내가 제일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게 주관적이라, 인간은 다 주관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실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이거를 외부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교와 그 속에서 내가 더 크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변론하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 주님이 누굴 데려와요? 어린아이를. 47절이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구를 데려와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해야지 천국에서 제일 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는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죠. 아이는 부모 없으면 못 살죠. 의존적이고, 또 이렇게 애들은 엄마 말씀 잘 따르잖아요. 애기들이 잘 따르죠. 그리고 엄마 없이는 안 되고 아빠 없이는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인간이 다 죄악으로 타락해서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지만 아이들은 순수해요. 뭐 정치적인 그런 게, 경제적인 그런 게 들어가기 전이라 순수 자체죠. 그러니까 그 의존적이고 절대 의존적. 그러니까 내가 크다, 내가 우선이다, 내가 짱이다, 내가 먼저다, 내가 가장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항상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 그래요. 내가 먼저고, 내가 크고,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인간은 다 그렇다. 내가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다. 다 그렇다. 근데 주님이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냐면, 주님이 최고다. 주님을 따르고 순수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은밀히 하라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드러내고 싶고 알아줬으면 하고 하는 그 인간의 바람이 있는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이 갚으실 것을 기대하는 은밀한, 비밀한 주님과 나만의 그것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다 드러내놓고 네가 우선이고 너의 어떤 것을 다 만족시키고, 그게 아니고 네 영혼은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평화롭고, 그러면서 왜냐면 1등이다, 내가 먼저다, 이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평화가 없어요. 거기는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와 너 사이에 내가 갚아줄 거고, 너는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시편 131편에 보면 인간의 이 욕망을 다스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용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여호와만을 바라는,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크고 놀랍고 막 남들 놀래키고 내가 최고고 막 이렇게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딱 잡아서 주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이 갚아줄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마음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순수하게 지켜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내적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니까. 나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길.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을 가라. 이게 이제 참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요 개인적인 내가 주님 앞에 갖춰야 될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요거 말고 전략적인 사고는 필요합니다. 은밀하게 고요하게 오케이, 그건 주님과 나와 사이에. 근데 전략적이고 정책적이고 선교적 차원의 드러냄은 꼭 필요해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영성, 내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은밀하게 가져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이것과 그 다음에 정책적이고 선교적이고 전략적 차원의 드러냄하고는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으니 너희들은 뱀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게 지금 요 앞에 제가 금방 언급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순수함 같아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말씀은 전략적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전술적이 되고 정책적으로 이런 선교적 차원에서는 드러내야 돼요. 뭐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목사님의 자랑, 우리 권사님의 자랑, 우리 장로님의 자랑, 좋은 거 그냥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자랑,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뭐라 그래요? 드러내는 걸 간증이고 전도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뱀같이 지혜로워요. 뱀같이. 그래서 이런 건 전략적이고 선교적 차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는 사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안하게 개인적으로 가져갈 것과 드러낼 것을 혼돈되시더라고. 이건 내가 아무리 성격이 내성적이고 뭐 말 못하고 조용해도 이 전략적 차원의 드러냄은, 간증은 주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알리는 거는 그건 성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거야. 그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누가 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 안에는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근데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요한이 주님께 여짜오죠. 자, 보실까요? 49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뭐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따르지 아니해서 금해버렸어요. 자, 50절. 그래서 한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요한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금하지 말아야 될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자꾸 금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내 줄에 안 쓰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독특한 특성입니다. 내 질서에 따르지 않으니까, 내 라인에 서지 않으니까, 내 허락 없이 그걸 해? 우리의 어떤 영향력 없이 네 맘대로 해? 이런 거죠. 내 휘하에 있어야 되네. 내 지도력, 내 어떤 그 중심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니네 맘대로 해? 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어떤
라인을 만들고 줄 세우기를 하고 거기에 그런 어떤 거기에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고, 이게 권력욕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이게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작게는 가정에서 어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 모든 게 작동됩니다. 나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를 따라야 되는데, 내 라인에 서고 내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은 거야. 자기 사고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걸리는 거죠.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세상에서는 먼저 가진 기득권, 먼저 가진 힘으로 질서를 세워서 따르게 하고 그걸로 장악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나이나 어떤 먼저 가진 어떤 힘이나 재산이나 어떤 다른 그 소유를 가지고 그렇게 줄 세우게 하지 말아라. 자유롭게 냅둬라. 자유롭게 냅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하라. 금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참 우리를 따르고 내 질서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보다 집단적 지성, 자율성을 보장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는데 구해라. 다 받을 거다. 근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요한복음 14장 12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청출어람. 이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내 라인에 세우고 딱 누르면 그게 안 돼. 이 공산주의자들의 한계예요. 이게 안 돼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식에 이미 눌려버려요. 줄 세우는 이유가 있거든. 자기보다 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편승돼서 더 이상 하질 않아요. 이게 이제 군대 가거나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해보면 이런 게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데, 자율성이 깨지면 이 민주주의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그 자율적 창조성이 안 나와요.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둬라.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안 품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내 라인에 서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가 지 마음대로 움직여. 이게 자꾸 걸려요. 안 들어와요. 이게 자꾸 걸려서 어느 딱 하나 둘 셋 참다가 이것이 빵 터지는 거거든요. 전쟁이 나고 항상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그러는 건데, 이게 포용력이에요. 관용이에요. 나하고 시대가 다르지. 쟤는 저런 방식으로 자랐겠지. 이게 어떤 큰 줄기는 있어야겠죠. 어떤 질서는. 근데 사람들이 다 질서를 그래도 알죠. 그래서 그걸 수용하고 배려하고, 제일 중요한 의식이 내가 내 마음대로 금지할 수 있다라는 그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 의식을 버려야 돼요. 인격적 동등한 그룹이다. 예. 존재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이다. 만인 제사장. 예.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 밑이다. 이 의식. 나는 목사고 여기 성도들이니까 내 밑이다. 이 사고를 깨뜨려야 돼요. 근데 이 계급주의가 인간 안에 항상 장착이 돼요. 그걸로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 계급장을 자꾸 떼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먼저 제자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보냈는데, 일을 준비하는데 이것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54절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뭐 하셔요? 꾸짖으. 이게 뭘 꾸짖은 거예요? 그 사고.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것들이 나를 반대해? 나는 맞는데 너희는 틀리다 라는 이 사고가 주님은 그 사고를, 이게 무슨 사고냐면 세상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세상적 사고예요. 인간은 늘 이렇게 사고해요.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도 똑같고. 근데 자꾸 여기서 주님의 방식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의 방식.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주 있으시죠? 자, 각주를 읽어드릴게요. 1번,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저들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안 씻겨 있는 거죠, 이 옛적 사고가. 근데 여기 근본은 뭐냐? 나는 옳다, 내가 옳다, 저들은 틀렸다, 저들이 우리를 반대한다, 없애버리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가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지금이 때가 아닐 수 있다. 괜찮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아닐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옳다, 내가 법이다, 나를 반대하는 것은 틀린 거다 라는 사고를 내려놔라. 네 중심을 내려놔라. 지금이 아닐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죄인일 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위에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 더 내 길을 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진노의 자녀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이 진리의 은혜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을 만날 때,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죠. 내 말 안 들어? 내가 옳고 내가 힘센데 이것들 줄 서, 이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더 죄인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제자들처럼 이런 사고 다 했어요. 그런데 견뎌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겸손의 길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걷도록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자의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보여주신, 내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더라면 정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는 복된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고난받는 분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련회가, 청년들 수련회가 내일 모레 주일날부터 또 월화 2박 3일간 연천에서 있게 됩니다.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 성령 충만한 수련회, 유종의 미를 잘 거두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97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끝까지 분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